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12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지만 34절을 보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세 번째 반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깨닫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진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왜 감추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처음 이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9장에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었으나 전체 맥락을 살펴봤을 땐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었더라면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을 밝혀주셨을 것이라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더욱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묻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신 직후 따르는 이야기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무언가 자신의 주위에서 산만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해 그는 정확히 자신의 주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신 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각장애인과 제자들의 차이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더는 예수님께 묻지 못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주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외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뿐입니다. 저는 바로 이 다음 부분이 소름 돋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애인의 간절함을 듣고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 마냥 앞만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 주님마저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사실 앞에 낭망한 제자들의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오히려 여리고 가까이에서 구걸하던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만약 제자들도 동일하게 외쳤더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인 것을 밝혀주시지 않으셨을지 반대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임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42절.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주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닐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갈급한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아 헤매어 반드시 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그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